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제가 하도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설교하고 나서도 내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나, 얼마나 기침을 했든지 지난 역사 속에서 그렇게 기침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횡설수설하면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대가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어떤 분은 고사리를 그냥 푹푹 삶아가지고 고사리 안에 그 도라지 그걸 가져다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먹고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자, 오늘 또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소명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 단계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준비 단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교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하셨다, 그 시대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을 우리가 보았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더라, 그죠? 그래서 때를 준비하시는,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셨어요. 저들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3장 7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준비했느냐? 모세 자신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저 항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준비의 단계에 있어서 시대 때를 준비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자신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이제는 이와 같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부르시든지 부르시기 전에 전 단계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비를 시키면서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모세에게 주신 그와 같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은혜와 모세에게 주신 은혜, 이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은혜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말살시키려고 철저히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로의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생활을 지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 죽여라. 그러면 점점점 숫자가 적어져야 되는데 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과학적 계산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되고 아니 전멸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점 수가 줄어지거나 진멸되거나 전멸되지 아니하고 그 역경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더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보존되고 있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보존되고 있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고난을 주고 우리가 생각하면 핍박을 주고 우리가 생각하면 환난을 주고 하면 뭔가 위축이 돼가지고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핍박을 주고 그러라고 환난을 주고 그러라고 고난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아니라 보존될 뿐만 아니라 더 번성하고 더 창대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적막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모세가 점점 잊혀지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가면서 모세 자신도 바로의 궁중에서 특별히 공주의 아들로 자기가 40년 동안 교육받은 거 점점 잊어가고 있을 겁니다. 나는 왕 제목이었다. 이것도 잊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포기까지 했을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도 모세 인물이 잊혀지고 있고 모세 자신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도 모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차근차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뇌리에서 모세를 다 잊어버렸고 모세 자신조차도 모두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아마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이렇게 일어서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다. 이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작은 일들을 시작하지만 그 어떤 작은 일에 쓰임받기를 시작하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서 그동안 준비시켰구나.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아마 여러분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달을 때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소명하시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끝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런지 몰라요. 내가 느끼지 못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뭘 준비하느냐? 때를 준비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했다. 모세를 준비시키셨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고 은혜를 주시고 또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세 번째, 결정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줘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타이밍에,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서 오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평범한 삶의 장에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평범한 삶의 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다고요? 평범한 삶의 장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고요? 평범한 삶의 장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만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범한 삶의 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기를 계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 기도원이나 가고 어디를 가야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해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많은 산들을 우리가 쫓아다녔어요. 이 산 저 산 삼각산에 가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용문산에 가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정읍의 남경산을 가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저도 신학생 때 삼각산도 많이 가봤고 지금 저 워커힐 뒤에 보면 서울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이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많아요. 왜? 계시 받으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면 비닐을 하나 사가지고 비닐을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면 이슬도 맞지 않고 참 좋아요. 근데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왕왕거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소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경우, 그게 혼란스럽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평범한 환경 속에서, 평범한 삶의 장에서,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해요. 이렇게 믿고 다니는 사람은 결코 잘못될 리가 없어. 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뭘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두었는데 그 12 제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직업에 충실할 때, 자기의 직임에 열심을 다하게 될 때 주님이 다가오고 있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마태가 세관에서 세리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있었어요. 뭔가 자기의 직업을 열심히 종사할 때,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될 때 주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신구약 역사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땡땡이 칠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땡땡이가 뭔지 알아요? 공통적인 사실, 그들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될 때, 뭔가 열심히 집중하게 될 때, 뭔가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았는데 3장 1절에도 보십시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3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절 시작.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랬어요. 자, 모세가 날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양떼를 데리고 가다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함으로 소명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내가 소명을 받아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잘못되더라고요.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바로 이단이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 이 보편적인 부르심,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겼을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하는 겁니다. 자기 맡겨준 일에 정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이 일상적인 삶의 장에서 부르셨더라.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가 양을 치다가 양무리를 데리고 호렙산으로 갔어요.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신의 산과 같은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신의 산과 이 호렙산에 대해서 혼동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맥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 산맥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 시내산이다. 이런 한 가지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설이 뭐냐면 원래는 시내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 서쪽 부분, 전체를 시내산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서쪽 부분의 산을 호렙산이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설이 있어요. 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호렙산이란 말이 나오고 시내산이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이 시내산 호렙산의 이 단어를 접할 때 호렙산이 시내산이고 시내산이 호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보면 시내산을 등정하는 그러한 코스가 있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새벽 1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낙타를 타고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 시내산의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2285m.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상당히 높은 산 2285m. 그런데 그 시내산의 꼭대기가 그렇다고 말이죠. 근데 모세가 그의 산에 그 시내산이라고 그 산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산 기슭까지 올라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를 만나주지 않았나.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곳에 수도원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수도원. 그리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는 떨기나무 채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떨기나무 한 그루도 심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나무가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나무는 아니지만 그건 하나의 의미로 그 떨기나무를 심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매일매일 모세는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모세의 이목을 잡아 끄는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광야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 한 그루입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이 광야에 어디든지 있어요. 원래 이 떨기나무는 본래는 뭐냐면 가시떨기나무입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시나무 하면 우리 한국 가시를 생각하게 되는데 한국 가시보다는 좀 더 훨씬 큰 나무예요. 그리고 한국 가시는 이 목재로도 쓸 수 없지만은 이 가시나무는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면서도 광야에 많이 질비해 있는 나무가 이 가시떨기나무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흔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날도 날마다 보는 나무, 날마다 하는 일, 날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양치는 일.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그루 보는 나무, 떨기나무란 말이죠. 그런데 그날 따라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일상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따라서 날마다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날마다 보는 나무를 보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필링, 느낌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보통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로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는 순간 이상하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의문이 생겼어요. 잡아당기심이 있었어요. 이끄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이 계시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개인적이고 반복적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계시는 개인적이고 반복적인 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모세가 그 나무를 보면서 이상하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가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항상 보는 나무예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타지 않아요. 가시떨기나무가. 이상하다 하면서 다가갔을 때, 주목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다고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한 번만 부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내가 도깨비 소리를 들었나? 내가 헛개비 소리를 들었나? 그리고 그 들음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건가 저건가 반신반의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히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반응을 보여요. 반응.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그가 이르시되. 어떻게? 어떻게 해? 나 혼자 설교하는 거야 지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르시되 어떻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라. 이거 잘못 들은 게 아니야. 헛개비 소리를 들은 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야. 그러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무개야 그러면 뭐라고 해요? 예 아버지 여기 있어요. 왜요? 그러잖아요. 아무개야 예 어머니 왜요? 어머니가 부르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답변하고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부르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답변하고 왜요 아버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분명하단 말이에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귓전을 때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 이 사실 앞에 모세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응을 보여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한번 지나가는 말로 사무엘아, 들으면 좋고 못 들으면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리까리하게 그냥 사무엘아 그러고 말았습니까? 사무엘이 그걸 분간을 아직 못하는 거라. 그래서 2번, 3번 반복해서 3번까지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처럼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거 알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사무엘이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믿을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반복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내 개인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 계시의 3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을 요구해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떨기나무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에 불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선택했고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심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이 가시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고, 이 가시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천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특별한 게 아주 흔하고 흔한 천하고 천한 나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아주 특별한 나무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만 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계시해 주고 그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떨그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천하고 아주 흔한 나무,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떤 인상적이었을까요?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귀한 나무들이 많은데 왜 천하고 흔한 나무, 별로 쓸모없는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이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까? 모세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떨기나무는 어쩌면 이민족을 상징하는데, 그 떨기나무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불로 임재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처럼 천한 나무도 이처럼 흔한 나무도 이 나무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천하고 이처럼 흔한 나무도 하나님이 이처럼 쓰실 수 있구나.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실패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지만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 민족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모세는 그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자기 자신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죠?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도 쓰임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닌가?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 선하고 흔한 저 가시떨기 나무, 보잘것없는 저 나무, 쓸모없는 저 나무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우리 민족도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이 모세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계시였어요. 그래, 내가 너를 들어 쓰실 수 있다. 그러나 너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너에게 필요한 게 있다. 뭐냐?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그들은 신발을 벗지 않고 살아요. 그들은 카페 모네란 말이에요.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도 집 안으로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침대 벌렁 눕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요. 이게 서양 문화란 말이죠. 그런가?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동양 문화는 어때요?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어때요? 반드시 집 안에 들어가려면, 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신발 벗고 들어가면서도 왜 신발 벗고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지금 모르는 걸 뭐 물어보는 거야? 왜 신발 벗고 들어가요, 권사님? 뭐 하니까? 아니, 권사님한테 물었어. 왜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야지. 혼자만 알아들면 어떻게 해? 왜 신발을 벗어야 돼? 아니, 성경 보지 말고 우리 풍습 생각하잖아. 우리나라는 밖에 돌아다니다가 신발 벗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잖아요? 왜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냐고. 서양 사람들은 그냥 신발 신은 채로 다 돌아다니는데. 하이, 나 참. 내가 왜 모르는 것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지? 신발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야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얘기했어. 응? 신발에 더러운 것이 묻기 때문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거룩함. 그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광야는요, 우리와 같이 신발도 아니에요. 뭐죠? 샌들. 샌들. 응? 신발보다도 더 더러워. 발가락 사이사이에 새카맣게 먼지가 묻고 때가 묻었을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를 하는데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냐? 모세야, 네 신발 벗어라.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시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많이 배우느냐 적게 배우느냐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똑똑하냐 똑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 그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4절과 45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자, 44절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였어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특수한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요구라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장로에게만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 직분자만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는데 성경 어디에 있죠? 에? 베드로 전서 1장 몇 절? 15절을 보십시다. 16절, 15절, 16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구약에는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어린이라 할지라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이에게 이와 같이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굉장히 좀 딱딱하죠? 그렇죠? 무슨 소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아니요? 아니요가 있으면 다행이고, 그러나 평생 한 번 정도는 로마서를 배워야 됩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크게 로마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뭐냐? 이것이 바로 교리면입니다. 교리편이다 그렇게 말하죠. 죄가 있는 인간이 이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대로는 천국 갈 수 없거든요. 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래서 천국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결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11장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가 생활편이요 윤리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저 콩나물을 뽑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순간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이 땅의 생활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어떤 윤리와 어떤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12장에서 1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장을 딱 마치고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1장까지의 결론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이요 윤리편이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다음 12장 서두를 한번 보십시다. 서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자세로 생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삶의 기본이고 이것이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 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시험 앞에 나는 죽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죄 짓는 거 보셨습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만 일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만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죠. 여러분, 주방에 보면은 이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게 되나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비교해 보면은 큰 그릇보다는 작은 그릇을 더 많이 쓰임을 받아요. 큰 그릇은 언제 쓰임 받게 되느냐? 잔치가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
어쩌다 한번 큰 그릇은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매사에 평소에 많이 쓰여지는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라? 작은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작은 것, 물론 큰 것도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큰 것은 소중하고 작은 것은 소중하지 않다?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큰 것이 소중하다. 그래, 맞아요. 작은 것도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라. 여러분, 이 작은 그릇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까? 큰 그릇도 쓰임 받아야 되겠고 작은 그릇도 쓰임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쓸 수 없는 그릇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러운 그릇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큰 그릇이 됐든 작은 그릇이 됐든 더러운 것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용어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 그 신발을 벗어라. 왜? 신발을 신고 있는 한 더러운 자란 말이에요. 신발을 벗어야 깨끗한 자가 되고 신발을 벗어야 거룩한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구로 그릇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안 써요. 왜? 똑똑한 사람 쓰면 지 잘났다고 하는 걸. 잘난 사람 안 써요. 왜? 지 잘났다고 하는 거. 많이 배운 사람 안 써요. 왜? 많이 배워서 가능했다고 하는 걸.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 벌레만도 못한 나,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을 감사하다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죠? 미디안 광야인데. 왜 거룩한 땅이야?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거룩한 장소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땅이 강팍한 땅인지 몰라. 바위만 널널렁그러져 있는지도 몰라.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인지도 몰라. 그러나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 왜? 바울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을까?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지? 특별해서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특별하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 이 모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되죠.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소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출애굽의 무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개인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대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시대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준비하고 그리고 모세를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늘 공급해주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이처럼 모세를 부르셨더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해 줍니다. 어떤 때 계시해 주느냐? 특별한 때가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할 때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더라.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개인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모세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더라.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소명, 부르심이 있어졌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져서 이 시대,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셔서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마 감동받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져서 우리도 이 시대에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부르심과 소명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20일 동안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더하셔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들로 부어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든든히 서감으로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복된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